그래가지고 알러지 때문에 조금 복잡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설교 중에 재치기를 하더라도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이야 농사를 짓는 사람들의 비율이 굉장히 적어졌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국민학교라고 했죠. 초등학교 다닐 때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은 농업에 집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 상당히 많이 됐습니다. 반절까지는 안 되지고 그 당시에 60년대에 보면은 30%, 40%까지 됐습니다. 지금은 5% 되지도 않아요. 농업, 어업, 임업 다 합쳐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에 10%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류는 지난 수천 년 동안 농사 짓는 일에 최대 인력을 투자해왔어요. 그래서 밭을 갈고 씨를 뿌리며 논밭에 물을 대고 농사 짓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농사 짓는 이유가 뭡니까? 단 한 가지뿐이 없습니다. 농사를 져서 어떻게 하려고요? 거기서 곡식을 얻으려고 농사를 짓습니다. 열매를 얻으려고. 익은 곡식을 추수하여서 곡간에 드리고 또 여러 해 그것을 먹고 마실 수 있도록. 그렇기 때문에 추수는 농사의 마지막 과정이고요. 결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하나님을 이 세상에서 농사 짓는 분, 영적인 그런 농업을 경영하는 분으로 여러 부분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이 세상에서 영적인 농사를 지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사람들로 하여금 농사를 짓게 하는 거에는 그 농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지 영적으로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나의 아버지는 농부요 나는 포도나무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는 그런 여러 가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이치를 보고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 사업을 경영하시는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좋은 씨인 천국의 아들들을 뿌리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우리 주님이 천국의 씨, 천국의 아들들을 이 땅에 심어두었다, 뿌렸다 했습니다. 마지막에 이들을 알곡처럼 추수하셔서 천국 곳간에 들으시기를 기대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농사에 관해서, 특별히 농사 제일 마지막 부분에 있는 전 세계적인 영적 추수에 관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므로 대추수를 대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대세계적인 이제까지 없었던 대부흥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추수, 대부흥과 대추수는요 같은 의미입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잠언 10장 5절을 보면은 전무후무한 지혜자,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그러한 지혜가 충만했던 그러한 사람 솔로몬 임금이 이야기하는 그런 말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뭐라고 말했냐면은 밀농사 추수 때인 여름에 그 추수된 것을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그때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다. 여러분 추수 때에 열심히 추수하는 사람이 돼야지 하나님 아버지께 기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또 잠언 25장 13절에서 동일한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내신 이에게, 충성된 종은 그를 보내신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뱅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여러분 팔레스타인에서 밀을 추수할 때는요 가을이 아니고 여름, 큰 여름이에요. 초여름. 초여름이니까 여러분 얼마나 덥겠습니까? 그런데 충성된 종은 자기를 보낸 주인에게 추수하는 그런 덥고 땀 흘리는 그런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너무 주인이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런 시기에 살고 있잖아요.
지금 추수 코앞에 지금 놓여 있는 그런 지금도 추수하고 있죠. 예수님 당시부터 지금까지 추수가 됐지만 이제 앞으로 더 큰 추수가 있습니다. 엄청난 추수가 있습니다. 그때를 대비하고 준비하고 신실하게 하는 그런 사람은 우리 하나님을 시원하게 하며 여름날의 냉수와 같이 시원하게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해드릴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대추수를 대비하는 자, 지혜로운 아들이죠. 대추수 때를 대비하는 충성된 종은 추수하는 여름날에 얼음 냉수같이 우리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런 사람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충성된 자, 지혜로운 자. 한국에서는 쌀을 농사하잖아요. 쌀 농사를 하기 때문에 그 농번기가 봄에 시작이 되어서 언제 이 쌀을 거둬들입니까, 여러분? 아시는 분? 몇 월 정도에 가을에 거둬들이는 건 아닌데 보통 몇 월 정도에 이 그 쌀 추수를 하죠. 벼를? 네? 10월? 10월 뭐 10월이나 11월이나 10월 정도에 가을에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가을 축자에다가 거둬들일 수 해가지고 추수라는 말을 하는데 여러분 사실 팔레스타인은 가을에 하지 않고 봄에 합니다. 봄에 보리 쌀 농사가 아니고 보리 농사, 밀 농사이기 때문에 봄에 한 4월, 5월 정도부터 보리 추수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얼마 지나서 한두 달 지나서 밀 추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밀 추수를 할 때는 더운 초여름이에요. 그래서 봄에 추수를 하니까 추수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네, 춘수입니다. 추수가 아니에요. 팔레스타인. 봄에 거둬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팔레스타인은 1년에 2차례 비가 오는 우기가 있는데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습니다. 이른 비는 우리가 뭐 이른 비 하니까 봄에 내리고 봄비, 늦은 비는 가을 아니에요. 팔레스타인 거꾸로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가을 비가 이른 비고 봄에 내리는 비가 늦은 비입니다. 추수 바로 직전에 그래야지 그냥 확 비가 내려 늦은 비가 내려야지 확 이어서 추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씨를 뿌리기 전에 간단하게 비가 한번 샥 뿌리고 가요. 가을에 이른 비죠. 뿌리고 가고 그 다음에 밭을 부드럽게 해서 갈고 씨를 뿌리면은 그 다음에 이제 11월, 12월, 1월 우기기 때문에 그때 이제 비가 많이 와요. 그리고 계속 자라서 봄에, 여름, 초여름에 이제 거두는 수확의 계절을 맞는데 그때 다시 오는 것이 바로 늦은 비입니다. 지금 우리는 영적으로요 늦은 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른 비는 언제 쏟아질 줄 아십니까? 역사적으로 교회 역사적으로 볼 때 이른 비는 초대교회 오순절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물 붓듯이 부었을 때 그때가 이른 비예요. 그때는 교회가 시작이 돼야 되고 그리고 성도들이 이제는 시작이 돼야 되기 때문에 씨를 뿌리고 이제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이 거두어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 대부흥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여러 번 그러한 경험을 했죠. 부흥을 경험했지만은 이제 우리가 경험해야 될 그러한 앞으로 있을 그 대부흥은요. 이제까지 우리가 이전에 경험했던 그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흥, 그러한 대추수기가 온다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영적 농번기를 역사적으로 볼 때 이른 비는 초대교회 그리고 이제 늦은 비는 앞으로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본문 계시록을 자세히 살펴보면 사도 요한은 마지막 때에 두 종류의 추수를 보았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요. 마지막 때에 두 가지 정도의 추수를 보았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추수입니까? 여러분 본문을 한번 열어서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무슨 추수라고 합니까? 이름이 구름에 앉은 사람의 아들 인자 같으신 분이 거두는 무슨 추수죠? 네?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15절에 보니까 땅에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그래서 그 인자 같으신 분, 하나님 사람의 아들 같으신 우리 주님이시죠. 우리 주님은 곡식 추수를 하시는데 무슨 추수를 하시냐면은 곡식 알곡 추수를 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엄청난 그런 알곡들이 거둬들여집니다. 하나님께서 부흥할 수 있도록 늦은 비를 쏟으시고, 그리고 은혜를 쏟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이 그걸 거두시죠. 날카로운 이한 낫을 가지고 거두셔서 창고에 집어넣으십니다. 그 추수가 있는가 하면은 또 마지막에 무슨 추수가 있습니까? 18절에 보니까 18절 19절에 나와요. 무슨 추수요? 포도 추수가 있습니다. 포도. 그래서 이건 그냥 포도가 아니고 진노의 포도주, 진노의 포도 추수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알곡 추수에 해당하냐면은 추수 환난 때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는 자,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 나라의 천국 창고에 들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냥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 믿음. 그래서 마지막 때는 그냥 극명하게 차이. 지금은요,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다 똑같이 생겼어요. 교회 오면 다 똑같이 생겼어요. 다 거룩하게 보여요. 다 믿음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극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왜? 그때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나의 목숨, 나의 생명을 담보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냥 나타납니다. 복음을 위하여, 우리 주님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는 자들, 자기 믿음을 드러내는 그런 자들, 우리 주님께서 하늘나라의 곡식 창고로, 그래 너야말로 신실하고 충성된 나의 종이구나, 나의 자녀구나, 하나님께서 거둬드립니다. 또 다른 추수는 포도 추수라고 하는데요, 이 추수는 끝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도 않고 오히려 짐승을 따르며 적그리스도를 따르고 그의 우상에게 절하고 경배하는 자들을 거두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는 진노의 포도주입니다. 그래서 포도 틀에 다 베어서, 포도를 다 베어서 포도 틀에 집을 던집니다. 그랬더니 그냥 거기서 그리고 막 밟죠. 밟으면 뭐가 나옵니까? 포도즙이 나오는데 이거는 사람들의 피입니다. 완전히 그 심판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런 피가 넘칩니다. 마지막 때 그런 일이 있죠. 먼저 알곡 추수가 있고 그 다음에 진노의 포도주에 포도 추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인내가 많으신 분이시고 아무도 멸망치 않는 것,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마지막 순간까지 회개의 기회를 주세요. 그래서 계시록 공부하면요, 처음부터 계속해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요, 회개.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끝까지 거부해요.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끝까지 영원히 인내하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인내도 시간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여러분 아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참지 못하시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참지 못하시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계시록에 보니까 여러분 5번째 인을 뗄 때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하늘에 있는 제단 아래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때문에 목베임 당한 그런 영혼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대주제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신원해 주지 언제까지 신원 안 해주실래요?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우리에게 억울한 우리의 억울한 그런 한 주. 그렇게 우리를 어렵게 하는 그런 사람들 공으로 갚아주세요. 이렇게 신원하는 영혼들이 계속해서 쌓입니다.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때 그 사람들에게 잠깐만 기다려라. 내가 네 마음 알겠는데 잠시 기다려서 너희 동무 종들도 너와 동일하게 그렇게 순교됐을 때 그 숫자가 찰 때까지 기다려라. 그 다음에 내가 너를 신원해주마. 내가 신방하마. 이렇게 지금도 수많은 그런 영혼들이 이제까지 역사상 여러분 교회 역사상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습니까? 예수님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교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억울한 그러한 죽음을 당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영혼들이 지금도 신원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 때문에 참지 못하시는 거예요. 죄인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인내하고 참으시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마지막 추수 기간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극명하게 갈리는 그런 시기입니다. 이제까지는 사람들의 정체가 굉장히 모호했죠. 그러나 추수 기간에는 흙과 백이 아주 클리어하게 명확하게 갈립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해 죽기까지 주님께 충성할 것인지 아니면 적그리스도인 짐승의 표를 이마와 손등에 받아서 짐승에게 경배하며 이 땅에서 경제적인 그런 안정을 취할 것인지 모든 사람들은 양자택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하루아침에 될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그때 되면은 나는 받지 않고 난 거부할 거야. 여러분 이게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그런 생활을 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럼 그때 될 수가 없어요. 지금 내가 믿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런 생활을 하지 않으면 그때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얘는 평상시에 공부 못하는 놈이 마지막에 벼락치기 공부해가지고 패스할 수 있는 가끔 그렇죠. 가끔 있습니다. 그러나 대개는 그렇지 않습니다. 두 가지 추수가 있는데 하나는 알곡 곡식 추수고요. 하나는 포도 추수입니다. 그래서 곡식 추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하늘 창고에 거둬들이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를 두려워하고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죽기까지 충성하는 그런 사람들을 알곡으로 여기시고요. 그들을 추수해서 하늘 창고에 들이십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14절에 보니까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앉았는데 사람의 아들 인자죠. 인자 같은 이. 여러분 인자 같은 이가 또 구약 성경에 어디에 나오죠? 다니엘서에 나옵니다. 다니엘서에 인자 같은 이, 사람의 아들 같은 이. 벤 아담이라고 나오죠.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세요.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계실 때 자기를 지칭해서 인자라 사람의 아들이라 하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마지막 때에 날카로운 낫을 들고 이제 늦은 비로 인해서 완전히 무르익은 그 알곡 아주 풍성하게 주렁주렁 열린 그 알곡을 곡식을 이제 거두기 위해서 그 낫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부터 다른 천사가 와서 구름 위에 앉아있는 사람의 아들 같으신 이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낫을 휘두르 거두소서. 거둘 때가 이르러 땅에 곡식이 다 익었나이다. 주님 다 준비됐습니다. 다 준비됐습니다. 이제 우리가 방방곡곡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영원한 복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이 말씀으로 그리고 마지막이 온다는 이 말씀으로 우리가 전부 돌아다니면서 모든 사람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이 복음을 받을 사람은 다 받았습니다. 완전히 익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거두세요. 주님 거두세요. 여러분 이 마지막 곡식 추수가 얼마나 큰 추수인지 왜 대부흥 대추수라고 말했는가 하면은 여러분 계시록 7장에 보면은 거기에 사도 요한이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그런 무리를 봤습니다. 그
디스크립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일 후에 지금 사도 요한이 하늘나라에서 보고 있습니다.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나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가는데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이 무리의 숫자가 몇 명이라고요? 몇 명입니까? 숫자를 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셀 수 없는 그런 무리가 종려나무, 승리의 상징인 종려나무를 들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습니다. 무슨 찬양이냐면 구원에 관한 찬양이에요. 구원에 관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나는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종들을 보내셔서 복음으로, 영원한 복음으로 알려주시고 내가 내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드림으로 구원의 반열에 오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각 나라 족속과 방언 중에 나온 사람입니다. 여기는 한국 사람도 포함되고 미국 사람도 포함되고 유대인도 포함되고 여러 사람들이 다 포함됩니다. 이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족속들이 다 여기 포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족속이 다 가야 되는 거예요. 모든 족속, 모든 방언, 이 모든 사람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겁니다. 이들은 환난에서 나온 자, 14절에 환난에서 나온다고요. 아무도 셀 수 없는 많은 그러한 큰 무리죠. 어린 양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로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있는 거예요. 환난 중에 엄청난 그런 고통을 받은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이들을 안아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제 더 이상 내가 주님이 없을 것이다. 더 이상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더 이상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않을 것이다. 왜? 이 사람들이 다 그 환난을 통과하면서 이런 어려움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어려움, 이런 환난을 당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눈에서 흐르는 그 눈물을 다 닦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로하세요. 더 이상 고통이 없다. 여러분, 이들이 환난 때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시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요, 환난 전반부에 하나님이 택하신 종들, 하나님께서 인치신 그런 사람들, 그리고 큰 천사로 붙어서 작은 책을 받아서 먹었잖아요. 사도 요한이 대표로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네가 다시 그 내용을 예언해야 되리라. 사도 요한이 하는 것이 아니고 대표로 사도 요한이 받아 먹었기 때문에 사도 요한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마지막 때에 이 복음을 외친 것입니다. 그 먹은 그 복음 내용은 뭐냐면은 영원한 복음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영원한 복음이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라. 이건 영원히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사용할 그런 종들을 택하시고 안 택하시는 거, 또 인치시고 인치지 않으시는 거는 우리의 소관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될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소관이지만은 그 작은 책의 내용을 읽고 깨달아서 지금부터 그 내용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그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택함을 받는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서두부터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면 요한계시록을 읽지도 않고 공부하지도 않고 듣지도 않으면 어떻게 여러분들이 행하실 수 있습니까? 뭘 어떻게 알아서 여러분들이 행할 수 있습니까? 이건 너무 어려워. 그러면은 이 말씀을 알 수가 없습니다.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순종할 수도 없어요.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마지막 때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에 인치시고 사용하시려는 그 사람 안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영적 대부흥, 영적 대추수기에 하나님께 붙들려 사용될 하나님의 종들은 특별한 그런 사역이 있습니다. 그 사역에 관해서만 몇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사역을 왜 봐야 되냐면은 이 사역이 우리들의 사역입니다.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사역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가 진짜로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고 교회라면,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특별한 그런 사명을 주신다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이거는요.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는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예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죠. 절대로 예비되지 않은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준비시키고 예비시켜서 사용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이마에 인을 치시든 택하시든 안 택하시든 우리 소관은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키고 예배시키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준비하라. 자, 그러면 마지막에 사역을 해야 될 교회, 사역을 해야 될 성도들, 그 사역이 무엇인가? 제가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는 영원한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사역입니다. 그때까지만 여러분 기다리지 마세요. 지금부터 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이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때도 전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운 때인지 모르잖아요. 지금 이렇게 편한데 우리가 하지 않으면 어려운 그 환난 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지금부터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사용하십니다. 지금부터 충성되게 작은 거에 충성된 사람을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맡기셔서 하세요. 영원한 복음은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 경배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강단에서 이 말씀이 선포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이 말씀을 가르치세요. 이거는 영원한 복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에 대해서 잘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 두려운 것에 대해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언제든지 무슨 일을 나가 해도 하나님은 나의 편이시고,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천만의 말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의 그 경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이상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그렇게 다 사랑하고 무엇을 하든지 다 구원시켜준다면 마지막에 왜 많은 사람들이 그 포도송이처럼 다 심판을 받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오히려 이 세상을 경배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두려운 하나님, 그런 두려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그런 사역, 지금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가서 전하세요. 우리가 이렇게 살면은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사람들에게 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마지막 때 여러분 어떻게 영광 돌릴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 때는요, 영광 돌릴 수,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방법이 하나뿐이 없어요. 너 하나님 부인하고 너 살래? 아니면 하나님 시인하고 죽을래? 그 초이스뿐이 없어요.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 심판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거기서 절대로 하나님을 부인하고 목숨을 연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까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들이 환난을 통해서,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환난을
뚫고 가고 그 환난을 견뎌내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르죠. 눈에서 눈물이 너무 많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랑하는 그런 자녀들이 자기 그 눈앞에서 죽어가는 믿음을 지키려고. 여러분 그 교회사에 보면은요, 그 믿음 있는 그런 엄마들이 화형을 당하면서 자기 아이들도 같이 자기 아이들을 그 믿음을 저버릴까봐 아이들이 더 잘한대요. 아이들이요. 그래서 아이들과 같이 이렇게 화형당하고 죽는 그런 스토리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조지 박스의 순교사였고요. 자, 그래서 이 영원한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그런 사역을 우리는 해야 되고요. 또 두 번째로는 8절에 보니까 또 다른 천사가 말하기를, 다른 천사가 8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다 같이 시작. 또 다른 천사가 둘째가 그 위에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은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천사 3명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천사는 영원한 복음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서는 진짜로 이 날개 달린 천사가 와서 영원한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무너졌도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이 바벨론이 무너질 것을 선포하지만은 실질적으로 그 영적인 세계의 카운터파트, 이 세상에는 카운터파트가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종들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다니면서 영원한 복음을 전파하고, 여기는 지금 천사가 하지만은 천상에서는 영적인 세계에서는 그렇게 보이지만은 이건 하나님의 종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포합니다. 바벨론이 무너진다. 무너질 것이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벌써 무너진 과거형으로 나옵니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야.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하는 그런 내용. 여러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성 바벨론이 뭐냐면요, 이제까지 인류 역사상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상한 그러한 안전감을 주었던 모든 종교들입니다. 바벨론 종교에서부터 시작해서 계속 그것들이 나왔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 그리스도인, 참 교회 이외에는 아무리 멋있는 그런 건물과 아무리 프로그램이 좋은 그런 교회를 할지라도 그것은 종교죠.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은 종교가 아니에요. 그러나 종교적인 그러한 그 교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선포해야 됩니다. 종교는 다 멸망한다. 종교를 붙든 사람은 다 멸망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종교를 지금 믿고 있는데요, 기독교라는 종교, 아니면 천주교라는 종교, 불교라는 종교, 이거 믿으면서 자기는 열심히 살잖아요. 그래서 의롭게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냥 그것에 착각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다른 사람보다 이렇게 의롭게 살기 때문에 나는 내가 구원받지 않으면 누가 구원받을까?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 누구였죠?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래야 너네들 구원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바리새인들은 지금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 가득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우리 신앙에서 바리새적인 이런 종교적인 이런 것을 벗어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하다가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종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야, 이 말만 하지 않습니다. 18장 4절에 보니까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여러분, 중세기에 얼마나 많은 진실되고 신실한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누구 손에 죽은 줄 압니까? 교회의 거짓 그런 선지자들에게 죽었습니다. 교황이라는 교회의 지도자들이라는 그런 사람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핍박한 사람이 누굽니까? 이방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도자라는 바리새인과 유대인과 제사장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마지막이라고 다른 것 같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종교 생활하면서 아주 안일하게 내가 그냥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남보다 더 잘 살지 않는가? 내가 더 어렵게 살지 않는가? 난 그래도 적어도 매주일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듣는 사람이 아닌가? 여러분, 종교는 자기의 치부를, 자기의 부끄러운 것을 가리려는 사람들의 노력이 종교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갑자기 자기가 발가벗은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어떠한 일을 했죠? 어떤 일을 했습니까? 손으로 이렇게 가리고 다녔습니까? 아니에요. 무화과 나무 잎사귀를 띄어서 부끄러운 것을 가렸습니다. 여러분, 종교는 그때부터 벌써 종교가 있었잖아요. 부끄러운 것을 가리는 것. 그게 종교예요. 부끄러운 것. 그래서 사람들이 종교에 유교든지 불교든지 기독교든지 천주교든지 가서 내가 그 율법대로 다 생활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거기에 한꺼풀 내 부끄러운 것을 덮는 거예요. 그게 여러 겹으로 덮으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자기의 더러운 것을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괜히 자기가 깨끗한 것처럼 됩니다. 네. 그러나 절대로 그 더러운 것이 없어진 것이 아니고 눈가림만 한 거예요. 눈가림만. 종교가 그렇습니다. 종교가 그래요. 기독교는 그게 아니죠.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완전히 그 더러운 것, 치부 이것을 완전히 다 드러내서 완전히 다 뒤집어 엎는 겁니다. 완전히 뒤집어 엎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완전히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나의 죄, 나의 그런 부분들을 가리려고 하지 마세요. 가리려. 율법으로 가리고, 봉사로 가리고, 내 열심으로 가리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건 종교입니다.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종들의 천사의 외침이 뭡니까?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 바벨론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음녀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종들의 그 사역인데요. 환난 때에 적 그리스도 짐승과 그의 우상 앞에 무릎 꿇지 말라고 경고하고요. 인내로 승리할 것을 촉구하는 그런 사역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인내해야 되는 건 물론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인내하라고 권면해 줘야 되죠. 9절에 보니까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은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라. 여러분, 초이스가 없습니다. 우리가 진짜 믿음이 있다면은 그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우리의 목숨으로라도 바꿔야 되죠. 우리의 믿음을요.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영원히 고난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잠시 환난과 고난을 뚫고 가면은 우리에게 영원한 그런 안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으로 우리 신앙을 이겨 나가는 것뿐만이 아니고 우리 주위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권면해야 돼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우리가 앞장서서 시범 케이스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나머지 그 사람들이 다 따라옵니다. 그때 사람들이 자기 이마와 손에 짐승의 이름표를 받는다고 그러는데 어떤 형태로 나올지 몰라요. 30년 전에는 뭐 바코드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뭐 멜칩이라고 그러죠. 조그맣게 들어가는 손에 집어넣는 그런 거라고 하는데 아직 확실히 모릅니다. 그 부분은요. 가능성은 있지만 확실히 몰라요. 그러나 확실한 건 뭐냐면은 그 이름표, 짐승의 이름표는 환난 때 이 세상의 단일 정부의 시민이 되는 신분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드라이브 라이선스 가지고 다니잖아요. 이 어느 주에 아이오와주인가 그 주에 보니까 신문에 보니까 드라이브 라이선스가 이제는 그 아이폰 스마트폰에도 들어가더라고요. 이번부터 실행을 해가지고 이제는 뭐 아이디를 가지고 다닐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짐승의 이름표는 단일 정부의 신분증이 될 것이고요. 또 뭐가 될 것 같습니까? 소셜 시큐리티 카드가 될 것입니다. 왜? 그거 없으면은 베네핏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소셜 시큐리티 넘버가 돼요. 또 뭐가 될 것 같습니까?
메디컬 카드가 됩니다. 그거 없으면 병원에도 못 가요. 병원에도 못 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받으면 끝인데 그걸 아는 사람은 이것을 받지 않고 생활하려니까 배급도 타지도 못하죠. 병원에 가고 싶어도 병원에 못 가죠. 이제 얼마 있으면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네. 여러분 지금 메디컬 가지고 있는 돈부터 시작될 겁니다. 여러분 2017년인가 거기서부터 그렇게 되죠. 네. 이제 그게 이제 베리칩으로 바뀔 그런 가능성이 많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 남지 않았어요. 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이런 세상에 대비하고 대부흥, 대추수 때를 준비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눈이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회개시키고 그들의 옷을 어린 양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서 휘어져 추수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추수꾼이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포도송이 추수가 또 있는데 뭐 크게는 말할 수 없습니다. 이들은 알곡 추수가 끝난 다음에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지는데 그 진노의 포도주 틀은 뭐냐면은 우리가 잘 아는 7가지 대접 제약입니다. 7가지 대접 제약으로서 이제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들과 또 하나님과 한 모든 천군들을 데리고 와서 완전히 이 세상을 뒤집는 마지막 심판입니다. 마지막.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마지막 심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는 영적 추수기라는 걸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 대부흥, 영적 대추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추수기간으로서 교회가 성도들을 추수하고 있지만 여러분 늦은 비를 동반하는 대부흥, 그 대추수기는 이제 곧 도래할 것입니다. 아직 우리는 그 대부흥, 대추수기에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지금도 추수를 하고 있지만 대부흥 하면은 우리는 우리 식으로만 생각하죠. 여러분 부흥하면 뭐가 생각이 납니까? 사람들이 그냥 바글바글하고 우리가 좋은 그런 식으로만 대부흥 이야기를 생각을 하는데요. 교회 역사를 보면은 교회가 영적으로 가장 부흥했을 때는 환난과 핍박이 극심했던 때입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대부흥, 교회가 부흥을 경험할 때는요 항상 어려운 때였습니다. 항상 초대교회 100년, 200년, 300년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핍박당했습니까? 참수형을 당하고 또 짐승의 밥이 되고 칼로 썰면서 그때 가장 부흥했어요. 교회가. 중간에 서기 한 500년부터 한 1000년 동안 이제 그냥 누가 예수님 믿는다고 해도요 교회 다닌다고 해도 핍박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오히려 예수님 믿지 않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을 핍박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교회가 어떻게 돼요? 교회가 타락합니다. 부패합니다. 1000년을 그렇게 지났죠. 그러다가 우리가 이제 마르틴 루터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 개혁자들이 생기잖아요. 그때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교회 부패한 그 교회를 개혁시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때 또 한 차례 부흥이 있었죠. 그러나 여러분 마지막 때의 부흥은 우리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러한 부흥입니다. 그러한 부흥을 여러분 준비하십시오.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준비할까요? 하나님 말씀 배우러 뭐 계시록 좀 한다고 해도 오지를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오죽하면 수요일날 하지 않고 주일날 하니까 오지를 않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가 바로 그 대부흥, 대추수기에 코앞에 있는 시대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사역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고 깨달아서 붙들어서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사역 감당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